행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싸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는 송희연 전도사님과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려면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람들이 몇몇 따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가만히 서 있어도 서로를 밟힐 정도로 많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이 큰 무리를 뒤로하고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굉장한 자원일지라도 주님의 기준으로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람은 내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만 다니는 다수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앉은 자리 새벽 기도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무리될 때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 얘기합니다. 제 형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도록 말해주세요. 당시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랍비들을 찾아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딱 랍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사람의 소유가 넉넉함에 있지 않다. 생명이 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없어서 죽겠다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 너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그 어린아이가 돈이 가장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린아이인데 사탕이 아니라 과자가 아니라 돈이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보니 엄마를 갖다 준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엄마가 매일 그 아이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돈 없어서 죽겠다, 돈 없어서 힘들겠다, 힘들다, 돈 하다 보니까 아이도 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부자에게, 이 한 사람에게 한 부자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한 부자가 밭의 양식을 풍성하게 거뒀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곡식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세우게 됩니다. 이 창고를 세우면서 부자는 생각합니다. 이제 몇 년 먹을 식량을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꿈꾸는 로망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너 죽을 텐데 참 어리석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동시에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도 하시고 동시에 한순식간에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듯이 재물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살듯이 재물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속에는 뿌리면 거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 심겨진 하나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며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주신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종종 풍성함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우리들은 주로 먹는 고민, 입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기 전에 오늘 뭐 입지 고민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뭐 먹지, 점심 뭐 먹지, 저녁은 또 뭐 먹지, 기본적으로 3번은 고민합니다. 마트에 가면 가서 뭐 해 먹지, 카페에 가면 무슨 차 마시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출 내역을 보면 대부분 먹는 것과 입는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의복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풍성히 내립니다. 사람들은 매일 먹을 만큼만 만나를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먹을 만큼 이상으로 가져와서 그 만나가 남으면 다음날 심한 악취와 벌레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얼마나 가져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고민을 내려놓고 이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33절과 34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은 나의 하나님, 신은 우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께 순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러 나의 영혼을 할렐루야. 내 목소리로 할렐루야. 우리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나 영혼아 주께 할렐루야.